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흔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과 그 죽음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며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히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잠시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다. 교회의 머리 되시어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요.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고 또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가장 먼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 또 그의 고난을 그 어떤 이들보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장례되었던 그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 가운데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할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1절에 어떤 날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가 늘 누리고 경험하는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그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안식이라는 건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그 마지막 날 쉼을, 안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도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오는데, 자 여러분, 그 안식일이 요일로 따졌을 때 무슨 요일일까요? 자, 좀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일주일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날, 그 날을 요일로 표현을 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안식을 취한 날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죠. 그 안식일이 어떤 요일이라고요? 토요일을 안식하는 날로, 안식일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돈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인가? 안식일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초대교회는 기념을 하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초대교회 속에서 전통으로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함께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느냐? 교회적인 협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부활을 기준으로 말씀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기 좋게 다 지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깨트려집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이 죄에 물들어 버리고 죄의 영향 아래에 머물게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피조 세계도 죄 때문에 완전한 모습에서 벗어나 불완전한 모습을 띠게 되고, 또 인간이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자연은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인간의 한 한계로서 이제 이 자연을 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새로운 창조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사람,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나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고 영원한 사망 안에 갇혀 있던 나라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사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지음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고, 또 그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죄로 물들었던 온 땅이 다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저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며 또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던 것이 이제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주일이 우리가 더 이상 토요일에 안식을 하며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닌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은 어떤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한 날이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요일, 이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되어서 주일로 우리가 여기고 고백하며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이 한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 날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되 모든 주일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지어졌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서 새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또 나에게 그 생명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어마어마한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던 것이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단속했습니다.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도록 로마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혹 저 제자들이 시신을 훔친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요구하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그 현장, 그 상황을 보고서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이로 인하여 뭐 한다고요? 근심할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 여인들이 어떤 감정을 가졌다라고 합니까?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근심했다라는 건 무엇에 대하여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건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지? 어떤 일이 생겨나 버린 거지? 혹 짐승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아간 건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친 건가? 여러 고민, 걱정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5절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이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왜 시신이 여기에 있지 않지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의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처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깨달아서 야, 정말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 갔지? 라고 근심하며 염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무덤을 눈으로 보거나 확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들과 같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명확하게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마음이 힘들 수 있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위기를 겪었을 때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약속이 생겨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그래,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는데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망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위기와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놀랄 때도 있고요, 염려하거나 근심이 주어질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버려서 내 인생에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 이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힘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방법이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극복하고 희망을 얻어보겠다라는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적극적인 자세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믿음의 반응은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아니 저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무덤이 비어있지? 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이 저렇게 굴러가 버렸지? 그 현상만 보고 두려워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죠. 그 부활의 주님이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빈 무덤을 보고서 말씀을 떠올리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했지. 돌이 굴려져 있네. 무덤이 비워져 있네.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네. 아, 예수님 다시 사셨구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더욱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고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네. 내가 또 이런 고난을 겪게 되네. 현상만 보면, 오늘의 현실만 보면 나는 그냥 넘어져 버리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부활하시어서 오늘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눈만으로 보고 따지면 내 인생이 나아 보이지 않고 나는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고 보이지 않지만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오늘 하루만 보면 다 보이지 않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나를 보호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소망하는 자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 고백하게 됩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내가 이러한 삶들을 살아올 수 있었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 어떻게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 나를 도우셨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믿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할 때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인용을 하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되었다면, 그 말씀을 의지했다면, 약속을 소망했다면 빈무덤이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소리치며 환호했을 겁니다. 예수님 사셨다라고. 그러나 말씀이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현실에 묶여 있으니 염려되고 근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기억하고. 이제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 다시 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 증거가 여기에 있네. 이제 이 소식을 어떻게 하죠?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갈려져 버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여인들이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할 뿐이었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물론 도마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증언에 대하여서도 나는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거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손자국에, 왜 그 못자국을 강조했을까요?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이 왔다라고 해서 그 예수님 부활로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봐야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 도마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는 것이 아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와 같은 이들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 아니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시선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비교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영향은, 효과는 제자들이 누렸던 것과 동일한 은혜, 동일한 권능이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죄사함을 얻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활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그저 형식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깊이 의지하고 고백하고 소망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또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누리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또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